오늘 우리는 전도서 7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이 전도서도 잠언서와 같이 지혜에 관해서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보다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가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동물보다 사람이 키가 더 큰 것도 아니고 몸의 무게가 더 나가는 것도 아니고 동물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닙니다. 사람보다 코끼리는 얼마나 몸무게가 더 나갑니까? 사람보다 호랑이나 사자는 얼마나 더 빨리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든 동물이 다 사람에게 복종하고 우리는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이 변천되는 세대에 적응하면서 살아올 수 있는 것은 지혜 때문인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민족은 흥하고 지혜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예수 믿는 도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지혜롭게 되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왜냐하면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돌대가리가 되어서 안 돌아가는 사람도 성령이 들어오면 빙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개인이나 사회나 민족은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로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통해서 문명을 이끌어간 나라가 다 예수 믿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세계 역사 가운데 세계 역사를 형성하고 이끌어간 나라와 민족이 다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믿는 나라입니다. 지혜가 앞서니까, 지혜가 앞선 사람이 언제나 잘 살게 되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내리 섞어 놓으면, 세월이 지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 사회에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의 리더십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가 들어온 지 지금 한국에 한 120-30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 그렇게 장기간 동안 불교가, 유교가 우리 한국을 점령하시고 기독교 들어온 지 불과 10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을 개화시킨 종교가 뭡니까 여러분? 5,000년 역사 가운데 한국을 현대국가로 개화시킨 것은 불과 100년 전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서 비로소 근대적인 연세대학, 이화대학 같은 학교가 생겼고 현대적인 병원이 생겼고 비로소 여성들을 자유롭게 해서 여자들도 공부하도록 만들었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새로운 모든 정치 제도 이거 전부 가지고 왔습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전통대로 그 옛날 조상이 쓰던 지게 그대로 지고 그 전기 그대로 쓰고 하나도 개발하지 않고 삽하고 호미하고 그대로 쓰고 발전이라고는 전혀 없던 이민족에 새로운 빛과 발전을 가져온 것은 100년 전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이 사회를 오늘 근대 사회로 만드는 것. 반대할 사람이 있거나 한번 해보세요. 누가? 아무리 예수 안 믿는 불교 골통신자나 유교신자라도 여기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리고 기독교인 수가 별로 많지 않았지만은 한국의 3.1 운동 때 독립운동 한다고 할 때 독립운동을 한 33인 중에 3분의 2가 다 기독교인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있어 보십시오. 한국의 역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산업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끌어가게 되고 정치도
교육도 문화도. 그건 왜냐? 별 도리가 없습니다. 실험 붙여놓으면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것이니까 별 도리 없죠. 힘 없으면 지고 힘 있는 사람 일어나는 것인데, 그 힘이 뭐냐? 지혜가 바로 그 힘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힘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를 얻어야 돼. 지혜 없이 행하면, 미련하게 행하면 절대로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지혜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눈이 반짝반짝 하고서 도움 받아서 해야지. 원래 한 사람을 도와줘도 다 까먹고 또 이래. 그건 뭐 백년 하청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어느 곳에 가든지 대접을 받고 사람 노릇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재리예요. 금을 갖다 놓아도 그거 얼마 있으면 다 써버리고, 은을 갖다 놔도 다 써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를 주면은 없는 금도 만들어 놓고 은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므로 동물보다 나은 것은 지혜 때문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역사를 통해서, 한 국가를 통해서 지도적인 위치에 서게 되는 것도 지혜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지 못하고 인간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다 엉터리 지혜요, 엉터리 지식입니다. 유산보다 지혜가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환경에도 지혜는 살 길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햇빛을 보는 자는 뭡니까? 여러분, 햇빛을 못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 죽은 사람은 햇빛을 못 보지 뭐. 산 사람이 햇빛 안 보고 사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햇빛을 보는 사람에게는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다는 것은, 산 사람,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지혜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 지혜는 어디서 얻느냐? 그 지혜는 예수 믿으면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참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자, 12절요.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라. 자, 지혜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돈도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러면 지혜를 얻겠느냐, 돈을 얻겠느냐? 돈도 좋죠. 그러나 그 돈 자체가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면 그게 악하게 되고, 더러운 자의 손에 들어가면 더럽게 되고, 깨끗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되고, 자비로운 사람 손에 들어가면 자비롭게 되고, 의로운 사람 손에 들어가면 의로운 돈이 됩니다. 돈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돈을 나쁘게 여기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왜냐? 돈 그 자체가 좋고 나쁘지 않습니다. 돈을 쓰는 사람이 좋고 나쁘지. 그러니 나쁜 사람이 돈을 가지면 돈이 나쁘게 쓰여지고, 좋은 사람에게 돈이 좀 좋겠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 돈 갖다 주면 아무리 갖다 줘도 좋아요. 아무리 갖다 줘도. 그럼 우리는 소련 선교도 하고, 우리는 구라파 선교도 하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 도와도 주고, 저 아프리카 굶어 죽은 사람도 도와주고. 뭐 돈이 우리에게는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 돈이 우리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의 손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우리 주님 사업에 얹혀지면 이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돈이 됩니까? 그러나 나쁜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돈이 나빠지죠. 그런데 돈만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서 자기를 보호하면 그 다음에는 미련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힘을 믿고서 미련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돈 들려주십시오. 지혜가 없는 사람, 돈 많고 난 다음 방탕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돈 있으니까 술 마시고, 돈 있으니까 방탕하고, 돈 있으니까 도박하고, 그래가 돈이 큰 올무가 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피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조그만쯤 애써서 힘써서 버는 돈으로 살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돈이 귀한 것도 알지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 그 돈 고마운 줄 모르고 돈 가지고서 총 나가라 칼 나가라 하면서 서다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한. 그러므로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도 자손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그건 자손에게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내가 확실히 여러분께 말합니다. 부모가 열심히 피땀을 흘려서 돈을 많이 벌거든 부모가 그 고생한 만큼 그 돈을 가지고서 노후에 잘 살라고요. 그 돈 가지고서 여행도 많이 하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왕창 쓰시라고. 그리고 자손들에게는 부모가 이무적으로 할 만치만 주면 돼요. 교육시켜주고, 여유 있으면 집이나 한 채 마련해주고, 그 이상은 주면 자손들이 살아가는 취미를 잃게 하는 것입니다. 쥐가 피땀을 흘리고 계획을 하고 노력해서 한 푼 두 푼 버는 재미가 재미지, 갖다 준 거 그대로 쓰는 데는 아무 재미도 없고 고마운 생각도 없고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돈이란 반드시 지혜를 겸해야 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참으로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 있는 사람이 돈을 얻으면 그 돈 가지고서 이제 방탕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서 주의 사업을 척척 하면서 살면 그건 좋아요. 그러나 주님 없이 들어오는 돈은 언제나 화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들어오는 돈은 일만하의 뿌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손에 들어오는 돈은 일만 선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함께 갑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나 지식을 구합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합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책과 담을 쌓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책과 담을 쌓죠.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책과 담을 안 쌓습니다. 왜냐? 죽으나 사나 성경하고 담을 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안 볼 도리가 없다고. 성경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의 집대성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책과 담을 안 쌓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잡지 나부랭이나 뭐 덜쳐볼까, 진짜로 공부 안 하고 일평생을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자꾸 성경 아닌다고 교회 가면 목사가 닫고 자꾸 쥐어박죠. 그러니 성경 안 읽으면 마음에 갇히게 되지요. 이러니까 자꾸 책을 덜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만 읽습니까? 그 다음에 설교집도 읽게 되고, 그 다음에는 구역장, 지역장, 훈련서적도 읽게 되고, 책을 자꾸 보게 돼요. 지혜는 지식을 자꾸 찾아 얻어서 지혜와 지식은 어깨동무가 되어서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혜와 지식은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지혜와 지식이요, 돈보다도 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지혜와 지식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를 잘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되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신앙을 가진 만큼 그 지혜가 그 사람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살살 꿰가지고서 안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저 미신을 믿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귀신에게 밥 몇 숟갈 떠주고 김치국물 좀 뿌려주고 자꾸 비비면 귀신의 마음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길 때 꼭 귀신 섬기던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달랜다고 해서 달래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생겨나기 전에 이미 보셨으며 우리가 태어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우리 일생을 벌써 하나님은 다 하나님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편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이것이 참 삶이지, 우리가 하나님 보고 자꾸 우리 편에 서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 홍콩에 가면 그런 것을 느낍니다. 홍콩하고 카울룬이라는 것은, 홍콩은 섬입니다. 카울룬은 대륙이고 그 사이에 나룻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홍콩에서 배를 타고 카울룬에 와서 부두에 대면 그 선원이 밧줄을 탁 던집니다. 던지면 저쪽 부두에서 밧줄을 받아서 쇠말뚝에 박아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드를 잡아 당겨. 근데 제가 언제나 보면은 그 부두가 보드로 끌려오는 것 같아요. 보드를 타고 가만히 보면은 저 땅덩어리가 좀 배에 끌려오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막 주죽이 땡기는데 땅덩어리가 쫙 배로 끌려가는데 실제는 배가 땅덩어리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밧줄을 하나님께로 탁 던져놓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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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옵소서,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땡기는, 그러면 주님이 끌려오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주님께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결국에 기도의 밧줄을 잡아 당기다가 보니까 다 회개하고 내가 주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편에 서 주시옵소서. 주님이 왜 여러분 편에 서요? 여러분 잘못 계획 세워놓은 데다가 여러분 편에 섰다가 여러분과 주님과 함께 망신하려고? 우리가 뭐 전지전능하기에 우리 계획을 세워놓고 주여 내 편에 서옵소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코앞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주여 내가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우리 기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막 돈 안 준다고 칭얼거리고 땡강 부린다고 해서 돈 줍니까? 분명히 그 돈 가지고 가서 밖에 가서 잘못된 데 설 것을 알면은 아무리 울고 칭얼거려도 안 줍니다. 그렇죠? 그 돈 줘서 지 자식이 가서 망할 것 번연히 아는데 왜 부모가 돈 줘요? 호통을 치고라도 돈 안 주지. 그러나 정당하게 공부하겠다고 해서 돈 주려고 할 때 부모님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돈을 주는 것입니다. 저것도 지 뜻대로 내게 날라오다가 한 대 얻어맞고 날아갔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크고 적은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면 내가 그냥 빨가벗어도 좋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는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면 그 뜻을 자꾸 해야지.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내가 주님과 함께. 그럼 뭐 겁날 것 없죠. 주님의 뜻은 저버려놓고 내 뜻대로 다 계획 세워놓고 난 다음에 주여 내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평지에 섰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칼을 뽑고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천사 앞에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저 편이요? 천사가 뭐라 하십니까? 나는 야훼 앞에 모시고 있는 천사라. 오늘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왔다.
너 편이냐 내 편이냐 대답 안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적군 편이요. 천사는 대답 안 했습니다. 나는 야훼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신발을 벗어라. 왜? 너 편, 내 편 대답 안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들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왜 왔느냐? 신발을 벗어라. 신발 벗기 위해서 왔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항복한다는 표시가 뭐냐면 신발 벗어 던지면 항복합니다. 재산 싸움을 하다가도 내가 졌다 하면 사람들 앞에 신발 벗어서 던집니다. 그러면 내가 양보한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하는 말은 내가 너 편 내 편 없다. 난 너희를 인도하러 왔다. 그러므로 신발 벗어 던져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절대로 편 안 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편도 안 들고 조영교 편도 안 들고 여러분 편도 안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편들기 위해서 오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따라갈 따름인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본 같이 우리는 야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따름인 것입니다. 크고 적은 일에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주님 어디로 인도하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걸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을 알아내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제일 현명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곧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시면 굽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곧게 하시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형통한 날도 다가오고 고난스러운 날도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자랍니다. 우리가 그냥 좋은 날만 탁 해서 좋기만 하면 나 기도 안 합니다. 좋기만 하면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습니다. 진짜요. 그건 거짓말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좋기만 하면은 기도 안 해도 다 좋은데 왜 기도해? 좋은데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까? 자기 다 등 따스고 베푸는데 철야기도 합니까? 금식기도 합니까? 안 합니다. 너무 좋기만 하면 그만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너무너무 축복을 받아 좋으니까 타락해 버렸습니다. 장래에 내가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형통할 수도 있고 또 고난도 다가오고 또 고난이 다가오고 하면 또 형통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을 것은 뭐냐? 형통도 믿을 수 없고 고난도 믿을 수 없고 형통과 고난을 골고루 주면서 우리를 키워가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형통도 하나님 안에서 오고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하다고 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형통만 바라보면 형통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한다 해서 고난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의 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형통의 날에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고난의 날에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형통과 고난이 합쳐서 여러분과 나를 자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라지 못하면 그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안 자라면 큰일 아닙니까? 쑥쑥 신앙도 자라요. 그 자라는 것이 형통과 고난을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햇빛만 쨍쨍 쪼이면 곡식 다 죽어버려요. 비만 늘어면 곡식 다 썩어버려요. 햇빛이 쨍쨍 쪼였다가 또 비가 와야 되고
또 비가 왔는가 하면 또 덜컥 날이 맑아서 햇빛이 쬐야 되고, 그래서 햇빛을 받고 또 비를 받고, 고요한 날과 바람 부는 날과 이런 것이 합쳐서 모든 자연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종국에는 하나님이 합동하여 유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사는 생활의 가장 좋은 길은 뭐냐? 형통한 날에나 고난당하는 일이나 그저 감사하는 일인 것입니다. 좋을 때는 좋아서 좋고 나쁠 때는 나빠서 또 좋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악기를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에게 형통할 날을 줄 때는 또 형통을 주시고, 또 안 되겠다, 이 고난 좀 주어서 또 잘하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또 고난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쳐다보고 감사하면서 살아요. 여러분에게 고난 다가오는 것은 산소 공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버려두면 죽을 테니까 여러분 영혼에 산소 공급한다고 폭풍우가 와서 너희 뒤에 보면 주여 주여, 그러니까 뭐냐? 성령의 산소 공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성령이 다 떠나고 까들어진 그 마음속에 고난이 들어와서 성령의 산소가 공급이 돼가지고서 그냥 눈이 반질반질하고 신앙이 팍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 고난당한 것이 좋았도다. 내가 고난당하고 보니 옛날에 믿은 것 다 흠비었구나, 가짜였다.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수없는 사람이 내게 와서 그 말하는 거 들어요. 고난당하는 건 좋았습니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세상에 취해서 살았는데 고난당하고 난 다음 회개하고 보니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좋은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15절요.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자, 가만히 세상에 보면 세상이 여러분 꼭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닌 이상은 모든 것이 세상에서 다 정의가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그냥 빨리 망해버린 사람도 있고, 아주 악을 행하는 사람이 오래오래 살고 희희낙낙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는 그들이 의롭게 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거나 축복을 받거나 장수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악하다고 해서 당장 벌을 받아 멸망받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 품속에 들어온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지으면 매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세상에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속에는 세상이 들어와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헛되지 않습니다. 헛된 날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헛된 날을 삽니다.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고,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장수하고 잘 사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여기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지나치게 자기가 의롭다고 해서 자기만 제일이라고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자만 속에 빠지는 세상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의롭고 자기만이 제일 잘났다, 독선주의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만 의롭다고 해서 독선을 부리는 사람은 결국에는 무사람들의 미움을 당하고 멸망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뭐가 나서 지나치게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은 버림받습니다. 또 지나치게 지혜로지 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가 아니는 세상의 악한 지혜로서 온갖 꾀를 다 냅니다. 온갖 곤모 술수를 다 쓰고 온갖 꾀를 대내어서 지나치게 꾀바리가 되어 있는 사람도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꾀바리가 돼가지고서 의리도 버리고 요 꾀만 써가지고서 그냥 덩치고 간을 속속 뽑아먹고 요렇게 꾀를 부리고 그게 오래 갑니까? 지나치게 의로운 자와 지나치게 꾀바리는 망합니다. 망해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무 지나치게 악한 짓을 하면은 그도 멸망하고 너무 바보 짓을 해도 그도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꾀바리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천치 바보도 되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삽니까? 사는 길이 있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 만사형통이다.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가 제일 잘났다고 지나치게 의인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인간의 꾀를 가지고 꾀바리 노릇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안 믿으면 악한 사람이 도를 넘어 악한 짓을 하고 도를 넘어 바보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 다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것에서 피해납니다. 왜냐? 지나치게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 교만해지니까 주여 교만을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합니다. 회개하니까 지나치게 의롭게도 안 되고 자기만 의롭도 안 하고 인간의 꾀바리로 살면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속이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양심을 속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지나치게 악을 행할 수도 없지요.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나치게 바보도 안 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지나치게 바보가 돼요? 그러므로 지나치게 의롭게 되고 지나치게 깨바리가 되고 지나치게 악하게 되고 지나치게 바보가 되는 것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피해서 올바르게 중용기도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요.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말이 맞았죠? 이것저것 너무 편벽되게 하지 마라.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좌로도 안 치우치고 우로도 안 치우치고 중간길을 걸어가느냐? 그건 예수 믿으면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오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천당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멸망받지 아니하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가지고 사는 그 길이 가장 잘 사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 완전합니까? 사람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만큼 허물투성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잘 만들어 놓았지만은 타락한 이후로 너무너무 부패해 가지고서 사람들이 아주 못쓰게 됐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지 마음 자기도 몰라요. 지 마음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요. 그런 아주 불완전한 인간.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은 실수를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 사람을 붙들어서 넘어지면 일어나고 삐뚤어진 길로 가면 또 바로 서고 그래서 점점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자꾸 운전하는 겁니다. 뭐 완전히 비뚤어져 가는데도 보면 또 나중에 또 바로 돌아와 있고, 완전히 지금 망했다 싶은데 또 바로 돌아와 있고, 이 속에 성령이 앉아서 운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신 그 길만이 우리가 금세도 올바르게 살고 영원한 내세까지 잘 사는 길이지, 예수 믿고 성령이 마음에 점령해서 운전 안 해주는데 뭐 사람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다스릴 수 있나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든지 지나치게 악한이 되든지 지나치게 꾀바리든지 지나치게 어리석든지 저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고통 속에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다음 19절요.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 있게 하느니라. 유사라는 것은 성을 다스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이 있는데 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거나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 있는 사람 10사람 합친 것보다도 그 성에서 지혜 있는 한 사람이 더 힘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혜가 그렇게 힘이 있어. 권세 가진 사람 10사람이 있어도 권세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권세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권세로서 큰 소리 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에 권세 있는 사람 10사람이 있어도 지혜 있는 한 사람보다 힘이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 나라에 많으면 그 나라가 번창할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 있게 하느니라. 20절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자기는 뭐 죄 절대 안 지었다. 난 죄인 아니다. 나는 언제나 의로운 일만 하고 살았다.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죄를 범치하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죄 안 범한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입 닦아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게 다릅니다. 자꾸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사람은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같은 죄를 짓고 1000번을 회개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죄 안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한 번도 회개 안 하는 사람은 늘 그 죄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때 씻는 거 한 가지요. 가자, 때가 묻으면 또 씻고, 씻고 나면 또 때가 묻으면 또 씻고. 그러나 자꾸 씻는 사람이 깨끗하지, 아예 그냥 때 있다고 안 씻고 있는 사람은 그건 뭐 완전히 무슨 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고 난 다음에 당장 천사가 돼야 뭐 모든 것이 의롭게 된 거 아닙니다. 사람자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거짓말하노?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도둑질하노?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나쁜 거 하는데? 아,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당장 천사가 될 바에야 뭘 걱정할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 속에 하나님 성령이 들어와도 아직 우리 부패한 성격이 육체 속에 꽉 들어차 있어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자꾸 넘어집니다. 자빠지고 자꾸 죄를 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다르냐?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요.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라. 22절도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 대한 사람들의 평론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내 소신껏 내가 살아가지,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그걸 자꾸 듣고서 다른 사람 말에 관심을 기울이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주하는 말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잘한다 좋다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만 돌아서서 욕하고 저주합니다. 인심조석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인심을 믿고서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너도 그랬지 않느냐 그럽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너도 솔직히 말해봐라. 사람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 돌아가서는 욕한 건 너도 그런 거 있지 않느냐? 그러니 사람의 여론에 너무 관심을 기울여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잘했다고 하다가 취하지 말고, 못했다고 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 소신껏 살아가라 그 말이겠습니다. 소신껏. 할렐루야. 이게 필요해요. 소신껏. 이러므로 여러분도 너무 사람들이 나보고 무슨 말을 하는가 거기에 집중해서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담대하게 그 소신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